오늘 본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으로 유명한 본문인데요. 우리 이 사건의 배경은 이전에 사도행전 15장 강해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미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겸상을 하는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로 율법상 부정해진다는 인식 때문이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문제는 그렇다 쳐도 인정하겠다고 해도 이 할례 문제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문제는 아직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게 언제 깨지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이 구원을 받으면서 깨집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걸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먹어라. 그래서 그 후 이방인들과 겸상을 하고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잘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무너진 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의식하고 그 식탁에서 물러가는 광경을 바울이 보고 책망을 한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그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으로만 보기 쉬운데, 사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끝에서 다뤄진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도 원문에 보면 이 11절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생략됐지만, 그러니까 그러나 무슨 의미예요? 앞의 이야기에서의 반전이라는 의미죠. 앞의 이야기란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자기가 전한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증거들을 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증거들로 대고 있냐면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을 사례로 증거를 대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들었던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도들, 즉 게바, 베드로죠, 야고보, 요한 등의 사도들이 함께 데려갔던 디도의 할례의 무할례를 문제 삼지 않았고, 나의 복음 전하는 복음과 사도됨을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청했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며 가져오는 근거인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러니까 내가 14년이란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구별되이 사역을 해왔지만 분리되지 않은 동일한 한 기원이라는 확인과 인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인지? 자,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따지면 연대기적으로 이제 나열을 해보면 앞에 예루살렘 2차 방문, 이게 기근 때문에 방문한 그 친교의 악수, 그 기준으로 한 2년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갈라디아설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이 시점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리기 이전, 그 간격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는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냐? 베드로다. 자, 이 의도가 지금 뭐 바울이 내가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사도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도라 할지라도, 앞에 뭐라 그랬었어요? 천사라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사도라 할지라도 복음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곧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인지를 확증하는 증거를 대는 거예요. 사례로. 그런 맥락인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지점은 사도가 사도를 책망했다는 건데, 사도가 사도를 책망했다. 사실
사도라는 직분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의 기간 동안에 계시의 전달에 있어서 최종 권위였잖아요. 교회의 기초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틀렸다는 거냐면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가 틀렸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 드는 충격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고 당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자 중 하나였죠. 이에 비해 지금 바울은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는 상황도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받고 있고 변호 중인 입장인 이 사람이 사도로서 먼저 되고 유력한 베드로를 내가 얼마 전에 책망한 일이 있었다. 번역이 좀 점잖게 된 건데요. 꾸짖었다라는 말이고요. 맞서고 대항했다는 의미예요. 자, 일단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인 부분인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또 하나 사실 의아할 수 있는 지점은요. 결국 이런 유력한 사도가 실패를 했다면 사도가 그랬다면 그럼 사도적 권위, 사도적 가르침이라는 것도 무조건 신뢰할 만한 거 아닌 거 아닌가? 즉 그가 틀렸다면 그가 가진 복음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나? 자, 근데 이렇게까지 갈 문제가 이미 아닌 것은 이미 앞에서 2년 전에 뭘 확인했었냐면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의 기원과 내용이 같다는 걸 확인을 했었죠. 그게 친교의 악수였어요. 그죠? 즉 복음의 본질은 같아요. 그건 둘 다 바울이건 베드로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걸 사도가 서로 확인을 했어요. 이건 우리끼리도 그래요. 동일한 칭의론, 동일한 구원론, 신학적으로 같아요. 근데 뭐에서 문제가 발생했냐면 하나면요. 각 사람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냐의 문제에서 어긋나죠. 자, 이건 그들이 가진 복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아니라 사람의 문제죠.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실패 때문에 그가 전했던, 그가 가진 복음까지 버려진다거나 거짓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죠?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진 복음은 거짓이다. 가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왜 당신이 가진 복음에 위배되는 행실을 드러내서 당신 자신도 외식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까지도 시험에 빠지게 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은요. 이 한 복음 안에서도 복음과 맞지 않는 행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망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인 거예요. 현실이고요. 네, 근데 이 책망은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겁니다. 왜요? 그 책망으로요, 일단 보이게 그 표면적인 평화와 연합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평화를 평화라 그러지 않고요. 그 평화를 깨뜨려서라도 복음의 일치를 지켜내는 걸 진정한 평화라 그래요. 그리고 연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 책망을 받는, 그 책망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수용하고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러는데 이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안 쉬워요. 정말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수용하고 회개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신약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바 베드로 후서 3장에
베드로가 기록했기를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하는 거나, 그리고 남갈라디아서 관점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이후에 있거든요. 그때 거기서 베드로가 직접 발언했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밝히셨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베드로가 오히려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 위에 바로 서게 됐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을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계속 논증해 오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하나의 실제 사례라는 거, 복음 확증. 자,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뭘 말해왔냐면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주신다.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복음에 대한 논증의 마지막 단계로서 하나의 이 복음에서 중요한 결론을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복음에 접촉돼서 그 복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또 부담처럼 들려요. 명령이고 요구처럼 들리는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자, 이 말에는 벌써 어떤 현실이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도 복음과 어긋나는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복음에 바로 선 교회 안에서는 그럴 때 책망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권징의 원리이고요. 그런데 권징은요,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보호해서 결국 교회의 참된 연합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게 평화고 그게 연합이라고요. 자, 이게 복음 이야기하다가 복음 이야기가 어떻게 연합이라는 말까지 가나 할지 모르는데 바울의 이 논지에서 뒤에 보면요. 유명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연합 위에 우리의 연합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 복음의 기원이라는 게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은 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고 능력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택자들의 마음에 적용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라고요. 그러므로 참된 복음은 결코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걸 소망하게 만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간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게 싸웠다, 책망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인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 마지막 사례로 복음이 사람 위에 있고 사도보다도 위에 있고 교회 위에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이 교회로 하여금 권징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결국 참된 연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자, 앞에 이 설명들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과 핵심을 거의 다 설명드린 셈입니다만 우리 각 절에서 그 원리들을 실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4개 절이니까 4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11절 표현 중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나오는데 눈여겨볼 바울의 방식은요, 대면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단순히 사람을 직접 보고 이야기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방식이고요. 자, 복음이 왜곡되거나 복음이 무시될 때에는 누구라도 사도라 할지라도 대면이 필요하다. 바울은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베드로가 결국 자기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길을 수정하기를 막연히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섭니다. 공개적으로 맞섭니다. 왜요? 공개적으로 시험에 들게 했거든요. 교회를. 정면으로 맞선다. 왜요? 바울에게 복음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지도 않았고요. 다른 사람을 거쳐서 둘러서 간접적으로 전달하지도 않았고요. 오늘날 식으로 치면 전화나 메시지로 한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게시물을 통해서 넌지시 그 사람이 읽고 상황을 짐작하게 만드는 식의 방식도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면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말했습니다. 복음에 관계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도 마땅히 가져야 될 인간적인 존중과 그런 방식 속에도 절제가 있었을 거예요. 필요하고요. 당연하게. 그러나 그 존중이 복음의 진리를 침묵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가 우리도 보고 따라야 될 모범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지금 이것과 거리가 먼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이 나와 다르다라는 낌새를 깨달으면 확인하면 이미 그 순간에 어떤 벽을 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렇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대면하는 게. 그 이후에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해요. 우리 정서예요. 막 논쟁을 막 좋아하고 막 일부러 하는 사람도 막 들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는 그런 거예요. 관계를 깊이 있게 이어가지 못해요.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요. 그러면 단순해요. 그냥 안 보면 그만이고 상대 안 하면 되고 SNS 같은 데 좋아요 취소해버리거나 팔로우 취소해버리면 끊어버리면 마냥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관계를 이어갈 필요도 없다.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뭘 문제시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습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네. 교회라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SNS 친구 관계도 아니고요. 여기는 언약 관계예요. 우리는 실제 서로가 언약 안에 있는 것이며 함께 복음을 변호하고 맡아 지키도록
서로를 부르도록 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 복음이 깨지고 복음이 손상되는 일이 발견된다면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보통 우리는 우리의 습성이 발동돼서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주저합니다. 우리 문화에 너무 많은 경우 문화적으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사랑의 한 면, 사랑의 한 방식이라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더 솔직해지면요, 사실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고요. 귀찮은 거고요.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방어 기제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방향이 자기를 가리키면요. 자기를 건드리는 거면요. 제가 한 면만 강조하려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했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반응하겠죠. 말하겠죠. 그때 성숙한 신자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을 질서 있게, 예의 있게 갖춰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참죠. 그걸 뭐 꺼내냐 이거예요. 굳이 꺼내서 그럼 관계가 더 깨질 거니까, 피곤해지니까 그냥 참아보자. 묻고 가자. 그냥 계정 차단하듯이 되도록 피하고 표정 관리나 하면서 살자. 굳이 다루지 않고 그저 내가 신경 끄고 살아야지라는 태도로 사라져요. 교회라는 데는, 교회라는 사회는 그게 안 되는 데예요. 골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도 포함돼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도 부족함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일관성이 없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 발견되면 저 부분이 복음과 어긋난 부분임을 알기에 그 용기를 겸손하게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성경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어준다, 허물을 덮는다라는 건데, 이 둘을 혼돈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뭐는 드러내야 되는 거며 뭐는 덮어줘야 될 거냐, 이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기준이 뭘까요? 이 죄가 실수에 의한 건가, 아니면 복음을, 연합을 위태롭게 하는 죄의 문제인가? 교회의 균열을 내고 실금을 만들어내며 분열을 만들며 신자들을 흔들고 복음이 왜곡되는 상황, 이런 경우는 그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라는 거고, 그 사람의 진심과는 다른 실수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덮어주는 것도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베드로를 책망할 때 감정적으로 바울이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 당신이 나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고 나를 격분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다뤄야 되겠다. 지금 바울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건 바울 자신의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복음과 관계된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 대면은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11절 중간에 뭐라 그래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책망받을 만한 일이다, 이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세상이 본다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세상은 그렇게 뭐 신경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혹 들리면, 보면 이걸 어떻게 말할 거냐면 교회가 싸운다 그래요. 지들끼리 싸운다. 뭔 지들끼리 책망이라고 뭐 책망을 해대고,
그 책망을 또 듣고만 있냐. 내가 그러려고 교회 나가라 그랬냐.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성질 같으면 걷어차고 나가면 되는 건. 아니, 교회는 널린 게 교회인데. 네. 실제로요, 교회라는 데서요, 비난받을 만한 부끄러운 싸움들도 있는 걸 봐요. 무질서하게. 복음과 상관없는 문제로. 예? 교회 안에서의 어떤 기득권과 이권을 두고 다투고, 막 법정까지 가고, 파닥 나뉘고, 그런 꼴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요, 그런 문제나, 복음을 위한 다툼이나, 다 같은 감정의 문제예요. 표면적으로 평화가 깨진 걸로 보인다고요. 지들끼리 싸운다예요. 하지만 우리의 요점은 이겁니다. 복음이 위태로울 때는 개인적인 대면과 책망이 정당합니다. 복음이 위협받거나 가려질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다만 질서 있게 존중과 사랑을 담아서 행해야 합니다. 왜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무시하거나 복음을 약화시키는 일에 맞서는 것.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마땅한 태도라고요. 둘째, 12절은요.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대면이 일어난 본질은 뭐냐? 12절에 생략된 표현이에요. 여기도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요. 여기 물러가다라는 말은요. 군사적으로 후퇴하는 걸, 뒷걸음치는 걸 의미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이 순간 복음을 부끄러워한 셈이고요. 뒷걸음친 거고 결국 본질적으로 뭐를 반증한 일이 된 거냐면 이거예요. 복음보다 그 순간에 복음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전통과 문화가 더 강하다고 반사적으로 반응한 셈인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형제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게 돼버렸냐면 결국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결국 유대인들보다는 낮은 존재들이구나. 2등 신자구나. 결국 우리도 유대인처럼 돼야 되는 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유대인 돼야 되는 건가? 결국 베드로의 행동은 이 말을 한 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저는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 중에 개인적으로 조심하려고 하는 용어가 한국교회라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일단 그 말은 제 양심상 안 되는 게 아닌 게 이건 뭐 알고 쓰면 뭐 전제하며 하고 쓰면 쓸 수는 있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국가교회, 국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민족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벌써 거기에는요 그 말에는 뭐가 전제가 돼 있는 거냐면 불가피하게 한국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한국적인 거. 저는 그런 것들이 무조건 악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성경적으로 지지받지 못함에도 이미 형성된 문화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습성과 어떤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한국적이라는 거 그 안에.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건, 한국적인 건 복음에 비추어서 유지시켜도 괜찮은 게 있고, 그죠? 수정돼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개혁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보다 복음이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제일 윗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되게 어떻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거냐면 전통이나 문화가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놓쳐서 누군가가 혹 그 놓친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평가를 받거나 정죄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인 거냐면요. 유대 문화를 복음 위에 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적이어야 진짜 신앙인 거다. 여기선, 교회에선. 너희는 교회에서 유대인처럼 되라. 너희는 교회에서 한국인처럼 되라. 미국에서 한인교회 경험한 분들 중에 그랬대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참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역자 그룹 안에 위계가 있어요. 그 위계가 있어서 한국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한인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군기 잡는다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미국이어도 여기는 한국교회다. 아주 이상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까불지 말라는 거잖아요. 한국교회에서.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유학생활로 몇 년 지내시는 중에 이민 목회를 하실 기회가 생겨서 이사를 했는데 영국 안에서 교인 한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왜 집을 거기다 구했냐고. 아니 왜요? 거기는 학군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목사님은 자기도 영국에 좀 살았는데 그 사는 동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이 옥스포드예요.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인데 그분 살면서 옥스포드에 학군 안 좋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대요. 들은 적이 없는데 한국인들 모이는 한인교회에서 딱 그러더래요. 목사님 집 구한 그 동네에 파키스탄인들과 인도인들이 많아요. 어질어질하죠. 어질어질했대요. 물론 조언이랍시고 악의 없이 좋은 마음에 정보 제공 차원으로 한 말이겠지만 그때 처음 들었대요. 그 말을. 무슨 말이냐면 영국 사람들은 아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건 있대요. 영국 사람들은 이 화이트와 블랙을 오히려 우대해 준대요. 그리고 엘로우를 제일 무시한대요. 근데 엘로우가 또 다른 엘로우를 향해서 걔들 때문에 학군이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는데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건지를 정말 모르는 자기 교회에 파키스탄 사람과 인도 사람들이 있거나 나중에라도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데 나중에 일본 분들, 중국 분들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자기 기준에서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처럼 만들려는 거예요. 자꾸 남들이 자기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다양하고 사람이 얼마나 다르고 민족과 소속과 재능과 능력과 생김새, 개성, 신분, 정치 성향 온갖 것들이 다 달라도 교회에 딱 모이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세상에서는 따지고 빛날지 모를 그 모든 조건들, 자격들은 다 빛을 상실해버리고 오직 하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을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데인데 이 베드로같이 위대한 인물도 이랬다면 이방인과의 식탁에서 물러나 후퇴함으로 결국 너희도 유대인처럼 돼야 우리와 교제가
진실로 가능한 것처럼 편견과 차별을 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 이거 우리 알아도 튀어나오는 거라고 이게. 교회에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복음이 거짓 복음이 아니라고요. 교리가 바울과 다른 게 아닙니다. 같아요. 근데 그를 무너뜨린 본질이 또 뭐라는지 아세요? 보니까 12절 끝에 나오죠.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그 지독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의 시선과 평가와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바울이 앞에서 그렇게 외쳤죠. 자기가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했던 그 복음 앞에서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했죠.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압박에 굴복합니다. 진리를 몰랐던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린 거. 복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한 거. 가진 교리는 옳았지만 행동이 복음과 어긋났죠.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속에서 복음이 허문 장벽을 다시 세우는 꼴이 된 거예요. 이게 다 뒷부분에 바울이 하는 말 다 연결돼요. 18절 보시면 만일 내가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죠? 여기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도에게 발견되는 그의 연약함을 봅니다. 성경은 지금 그를 책망하지만 그를 향해서 너 버려진 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돌이킴이 있습니다. 납득함과 인정함이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 중에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대제사장 뜰에서 어린 여종의 추궁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인간적인 나약함, 그의 두드러졌던 그 나약함, 사람 두려워하는 거. 그때도 그게 두려워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죄가 지적되고 자신의 모습을 직면했을 때 얼마나 베드로 자신이 괴로웠을까요? 결국 이 안디옥에서의 사건 본질이 뭐예요? 너희도 교회 안에 있으려면 유대인처럼 해라. 또 이게 다름 아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자, 이러한 본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13절입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 한마디로 뭐냐? 그게 공동체 안에서 퍼져간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삶 속에 있는 어떤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 짓는 순간에도 확신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개인적인 죄고 내가 결정한 거고 내가 감당할 거고 나만 해치는 죄다. 말 그대로 착각이라는 거죠. 13절에 뭐래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상당히 강한 표현인 겁니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회중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의 연합을 확증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복음에 붙들어 매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낼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완벽해서 그 사람이 공동체를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기대하면 영영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만큼이나 깨지고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냥 교회 교인이고 회원이어서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곳 아닙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에 만들어낸 기독교의 정의나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 적당히 관계를 맺는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진 그 기준에 누군가가 지지하지 않거나 지적을 한다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관계를 끊겠다. 안 보면 그만이다. 내가 떠나겠다. 혹은 더 나쁜 건 난 안 나간다. 그치만 마음으로는 이미 떠난 거. 그치만 안 나간다. 더 나쁜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몸은 여기에 와 앉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개인주의적으로 신앙하는데 내가 도움받을 곳으로 교회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몸이 얹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서로가 서로를 복음에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생겨도 퍼지는 걸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베드로 한 사람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타협하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의식했다. 그렇게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한 개인의 이름을 콕 집어서 명시하기를 바나바도 그랬다. 바나바도 그랬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벗이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믿으려 하지 않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연결시켜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하다가 5가지 가가지고 같이 목회하자고 데려온 사람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마저도 그 외식에 끌려가게 됐다. 무섭죠. 강한 거예요. 그 외식에 끌려가게 되었다. 외식, 가면을 쓰고 있는, 연극하는, 연기, 겉과 속이 다른, 가진 지식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움직였다는 거. 외식. 여러분이 오랫동안 함께 복음 안에서 걸어온 형제가 복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저질렀을 때 그 충격과 아픔은 더 깊지 않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 관계보다, 개인적인 친분보다 복음이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관계 때문이거나 서로를 어떤 이유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와 혈육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저의 혈육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의리일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관계는 단지 서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결국 복음 때문에 맺어진 관계였던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세상 눈에는 동업자들끼리 싸웠다예요. 가볍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위협받고 복음이 지장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룬다는 건 복음이 기준이고 잣대여서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로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책망이 있고 우리 안에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을 버려버리는 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왜요? 그건 반드시 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책망해야 됩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다 깨지고 엉망이에요. 좀 더 낫다는 사람이 사실 우리 중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각자 겸손한 마음으로 책망할 것은 책망하되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넷째, 14절. 바울의 최종 결론. 바울이 베드로의 외식 사건을 두고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부분이기도 한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그죠?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면요.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곧게 걷지 않았다. 우리말로 바르게 행함이라는 말이 원문으로는 곧게 걷다. 똑바로 발을 내딛다. 이런 말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하는 말로 긍정문으로 바꾸면요.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곧게 걸어가라. 그죠? 어떤 이미지냐면 복음이라는 기준선이 있는데 그 선 위에 내 발을 곧게 디뎌 걷는 이미지인 거예요. 예, 복음이란 기준선이 딱 있고 가운데 기준선에 맞춰서 내 발을 맞춰서 곧게 따라 걸어가는 것. 바울이 참 이 표현을 정교하게 의도해서 쓴 것이 여기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다, 이신칭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이 담고 있는 진리,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복음의 진리, 이신칭의. 신약 성경 통틀어서 딱 2번 나오는데 또 하나가 어디냐면요. 우리 바로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 나와요. 2장 5절이에요. 앞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주라는 거짓 형제들의 압력에 한순간도 내가 복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서 유지되게 하려고였다.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유지되게 하려고였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같이 악수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바울이. 근데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이 외식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죠. 함께 악수했던 자가, 그 복음의 진리를 함께 공유했던 자가 그 복음의 진리 이신칭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 14절 뒷부분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한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했으면서 그렇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누리기까지 했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살게 하려 하냐?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돼야만 한다는 식으로 행동했냐? 즉, 왜 행동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 아니고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야 될 것처럼 처신한 거냐?
바울의 논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교리가 틀린 게 아니었다고요. 베드로는 분명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이신칭의 믿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삶이 그 교리를 부정하고 있다. 교리와 삶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걸음이 복음의 기준선과 맞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쓰는 말로, 용어로 복음이라는 말이 담아내는 범위예요. 복음이 말로만 이신칭의니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니 이런 신학 용어로 압축된 개념이 아니고 이 복음의 진리가 어디까지 퍼져가는 영향력인가를 보여주는 맥락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싸움을 시작한 문제는 앞에 1장부터 시작한 문제는 다른 복음이었잖아요. 다른 복음. 근데 2장에서 놀라운 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여기서는 다른 복음, 거짓 교리가 아니에요. 문제가. 참된 복음, 같은 복음인데 그 안에서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결국 하려는 말, 압축하자면 참된 복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교리와 너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명제가,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완벽과 완성으로 제시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기준선으로, 지침으로, 규범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아예 안 되는 거고 불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아예 죽일 것이나 우리에게서 분리시켜야 될 인간이라는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복음에 너를 맞춰라는 거예요.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지만 회개가 있고 받아들임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지키고 유지하라는 겁니다. 왜요? 다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 들어온 자들입니다. 내가 내세워서 받을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 일이 여러분 평화고 연합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음에 맞추어 걷고 계십니까? 추상적인가요? 물음이. 복음이 뭐죠? 너의 자격, 너의 조건, 공로 때문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보시고 그것을 수납하는 너의 속에 있는 믿음만 보시고 너를 받아주신다. 여기에 맞춰서, 기준을 맞춰서 바르게 걷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주일에 여기 와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저떻다, 이런 나름의 평가가 그냥 별 이유 없이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연중에 내 마음속에서 관계를 멀리하려는 성향과 차단시키려는 마음, 계속 내 마음속에서 순위 2등, 3등쯤으로 구분짓는 게 있다면 그때 복음을 따라 걷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기준이 내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이걸 깊이 생각하면 문제가 자기한테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와 더 친밀도에서 가깝고 더 친밀함이 있고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던 태도, 이 문제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서로 받으라. 이게 복음에 맞추는 걸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자기 생각이고 편견이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고 내 상태를 따라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자기 혐오, 절망, 영적 침체로 빠져가면 그건 뭐의 반증인 거냐면 자기 의로 서 있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엉망이지만, 나의 의는 여전히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 복음에 맞춰 걷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왜요? 의인의 근거가 자기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이에요. 자, 삶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생각이 많은 게 예수도 물론 필요한데 행복하려면 여기서 플러스 성공, 플러스 인정, 플러스 안정, 자녀의 성취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 돼버리죠. 문제예요. 모든 게 거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고 심지어 복음마저도 그걸 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그 무언가가 여러분 삶의 최고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증거가 뭐예요? 그것의 부재가 두려워요. 두려워요. 사람 두렵듯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에이, 그거 돈 없어서 두려운 건 현실 문제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두려움? 그럴지 모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에서, 복음 기준선에서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잘 없어요. 별로 괜찮아요. 별로 안 두려워요, 그거. 그게 우리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플러스 항목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향해 소망을 품고, 소망을 삼고, 목표를 두면 혼란과 갈등과 슬픔이 생깁니다. 법칙입니다. 사람이 거기서 내가 기쁨을 찾겠다,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 참 비참한 겁니다. 비참의 상태예요. 영광이 아니라 기대와 달리 쓴맛을 맛볼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신자라면 신자에게도 왜 그런 법칙이 적용되는 걸까? 나를 복음으로 구원시켜 주셨는데도 왜 그런 법칙이 여전히 나에게 지금 작용하는 걸까? 간단합니다. 주님이 이 땅의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가 바라봐야 될 만족이 그게 아니라 결국 너의 영혼을 만족시킬 것은 바로 나의 영광뿐이라고 보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영광을 찾으려고 할 때 로마서 3장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두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함 받습니까? 바로 다음 절 로마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저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복음에 여러분의 발 맞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따라 걷는 삶이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사실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되어 있다라는, 관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실제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 교리를 믿는 거일 뿐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관계, 두려움, 죄, 공동체, 나의 만족까지 모든 삶의 걸음을 결정하게 하는 기준으로 알고 거기에 내 발을 맞추는 겁니다. 이런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다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교회 생활. 여러분 여기 모일 때 누구와 성격이 안 맞아서, 취향이 달라서, 반대로 누구와 성격이 맞아서, 취향이 같아서, 관계가 좋아서 그런 이유로 오신 거면, 이 교회의 목사와 혈육 관계라서 그래서 와 있는 거라면 금세 실증이 날 겁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깨지고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중심이면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이유는 서로 좋아서가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고 같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같은 그리스도를 의로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야 여러분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복음 아래에서의 평화의 연합입니다. 그 안에 자랑이 줄어듭니다. 비교가 줄어듭니다. 왜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거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요. 회개와 용서가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알거든요.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연합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 뭐 때문이냐면 복음 때문입니다. 혼자서 예수 믿는 거 결코 아닙니다. 다른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 바른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들과 식탁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삶에는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싶고 함께 복음 안에 하나이고 싶은 열망이 있을 거라는 건 너무 중요한 복음의 증거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발 맞추어 가는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짐을 주는 계명이 아니라 약속된 명령, 성취될 명령인 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가리키신 거죠. 뭘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 가르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건데 아들께서 아버지께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부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나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의롭고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이 놀라운 비밀을 보시고 믿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삶의 자리에서 실제 믿음으로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서 곧게 걸어가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